혹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발걸음이 무거워지시죠?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위로나 뻔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되시는 김할머니셨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하시다가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찾으신 후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며 사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직접 알려주신 재정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보물지도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길을 알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정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는 거죠.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쓸 것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모르면 평생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알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2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시니어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짐이 되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잠언 23장 7절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니어 시절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시기인 거죠. 실제로 성경 속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고,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통했던 방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탓대가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연령대마다 그에 맞는 축복의 방법과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시니어분들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평가받고 있어요. 성실함, 경험, 인내심, 사람을 다루는 노하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립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남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했던 거예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네 번째 원인은 비교의식입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연금도 많이 나오고 자식들도 잘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죠. 이런 비교는 마음에 독이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요. 이런 잘못된 마음가짐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은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사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어요.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순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86세 되신 박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작은 것부터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시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경비 일자리를 소개받으시게 되었고, 지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셨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나누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눔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 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혼자 사시는 분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귀중한 나눔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눔을 보시고 반드시 물질로 갚아주세요. 실제로 70대 할머니 한 분은 매주 동네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중 한 분이 손자 되는 분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되셨어요. 주 3일 한 달에 90만 원 받으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훨씬 따뜻해졌다는 말을 들으시며 자존감도 회복하셨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잠언 3장 5-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고집에 의존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인도해 주세요라는 자세 말이에요. 74세 되신 김 할아버지는 평생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평생 쌓인 인맥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그 사업의 고문 역할을 하시며 월 120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네 번째 원칙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최적의 타이밍에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세요.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실수하기 쉬워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사기나 투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착실하게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까지 배울 수 있어요. 이런 학습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혹시 주변에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소중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새벽 감사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하루를 좌우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두 번째 단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쓸데없는 지출은 피하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의사결정을 할 때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요. 작은 일상의 선택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기회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저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해요. 요리를 잘하니까 음식 관련 일을, 손재주가 좋으니까 만드는 일을,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육아와 관련된 일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신 78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바느질을 잘하셨던 분인데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동네 젊은 엄마들로부터 아이 옷 수선과 리폼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건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버시고 계세요. 또 다른 예로는 75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은 못 하시지만 간단한 수리나 인테리어는 여전히 잘하세요. 기도 후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간단한 수리 업무를 맡기시더라고요. 주 3일 한 달에 80만 원 받으시면서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도 되찾으셨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건강이야말로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시니어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존의 인맥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좋은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정서적 안정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어 있어요. 6번째 단계는 마지막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정성껏 매일 드리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노력도 함께 하셨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되시는 이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하시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어요. 기초연금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으셔서 생활이 힘드셨죠. 그런데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을 정성껏 돌본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젊은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중 한 젊은 엄마가 할머니, 아이를 맡아서 봐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린이집도 늦게 끝나고 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3가정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셨고 무엇보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으시며 큰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되시는 박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회사 격리 업무를 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간 쌓은 격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는 분의 소개로 동네 작은 상점들의 장부 정리 일을 맡게 되셨어요. 요즘 젊은 사장님들은 컴퓨터는 잘 다루지만 기본적인 장부 관리나 세금 계산에는 서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5곳의 가게 장부를 관리해 드리시며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벌고 계세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69세 김할머니는 평생 손재주가 좋으셔서 뜨개질을 잘 하셨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스웨터며 모자며 직접 만들어 입히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건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마음을 바꾸시고 일단 동네 문화센터 뜨개질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젊은 엄마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들이 할머니가 만드신 거 너무 예뻐요. 우리 아이 것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계세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주문받고 발송하고 다 하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버시고 있고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라고 하세요. 네 번째 사례는 76세 최할아버지예요. 평생 운전을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택시나 버스 운전은 힘들어지셨지만
여전히 안전운전에는 자신이 있으셨어요.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실버 택시 서비스예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3, 4일 정도만 하시는데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작은 시작이라도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인 모든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연결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재능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바로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먼저 나이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든 가지일수록 더 달고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어요. 시니어분들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깊이와 진정성이 젊은이들과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시니어들의 조언을 더 많이 구하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치지만 진짜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시니어분들만이 가진 독특한 경쟁력이에요.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해요. 전도서 11장 4절에서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 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세 번째로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잠언 9장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 등을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쉬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하셨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기존의 인맥들도 소중히 하시고 새로운 만남에도 열려 있으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문화센터 같은 곳에 나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꽃을 피울 시간이에요. 이사야 4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은즉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인가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작은 문이라도 놓치지 말고 용기 있게 들어가세요.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연령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새겨봐요. 젊은 자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여러분의 백발 하나하나가 모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일부터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봐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이거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성경적 지혜를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건강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해요. 감사합니다.